자, 성도님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사회 보시면서 권두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장로님 말씀 이 저녁에 듣고 가도 좋겠다 싶네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한 인사말을 해주시는지 너무 고맙습니다. 자, 성도님,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어제 말씀 나누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네. 왜 즐겁다고 하였습니까? 내가 즐거운 거요. 하나님이 즐거우신 거요. 아, 하나님이 즐거우신데 우리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은 벗과 이웃이 되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왜 즐거워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까? 잃은 양을 도로 찾아서. 자, 그래서 이 교회에 안식일마다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울 자신이 없으면 이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돼요. 나라도 돌아오면 돼요.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즐거워 어디에 매주신다? 어깨에 메고 집까지 가주시겠다. 참 너무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자, 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을 살피고 한 주간의 말씀을 좀 다시 복습하고 또 여기에 살을 좀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자, 여기 즐겁다가 두 번이나 나왔죠. 환난 중에도 즐겁다. 근데 5장 11절에 가보면 이 즐거움이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랬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즐거움이 아니고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려워도 이까짓 하면서 허허허 웃고 넘어가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환난 중에 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환난 중에 내가 너를 안았다, 내가 너를 업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즐거우려면 나한테 뭐 즐거운 일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본 다음에 맞아, 이번 주에 이런 게 감사했지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즐거워하시는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즐거우셔서 누구도 같이 나도 같이 즐겁네. 자, 이렇게 누구 중심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다.
자, 오늘 이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도가 절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 나 즐거운 거 없으면 안식일에 와서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앉아 있지 마시고 나는 뭐 이번 일주일 사는 동안 별로 즐거울 일이 없었는데 하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또 즐거울 거리 없나 이렇게 그렇게 찾는 나 중심의 내 기분에 따라서 즐거웠다 말았다 이렇게 상황의 종교가 되는 신앙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까?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품고 계시다. 그 즐거워 어깨에 메고 계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즐거움이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 즐거움을 함께 사모하며 기도할 마음 있으시죠?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쳐다보시면서 성도님을 주님이 업고 계신데요 하고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시작.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신앙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어깨에 매어 사는 사람들, 그분이 달랑 들어서 그분의 어깨에 메고 그 주님의 즐거워 이렇게 콧노래 부르시는 주님의 어깨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느끼고 내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거기에 맡긴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호칭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 이렇게 부른다. 참 놀라운 호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저는 목사님보다 성도님이 훨씬 좋다 그래도 아무도 저를 성도님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예? 이 사소한 게 이렇게 실천이 안 되니 저도 솔직히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편하지 장로님을 눈치 없이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보이 좀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호칭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불러도 마음으로는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 성도라는 말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참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지난주에 좀 미운 때가 꼈어도 주님께서 빡빡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사경회를 하러 오는데 그만 인사이동 발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뭐 설마 하고 또 누가 어디로 가시나 이제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천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다들 포천을 굉장히 막 저 멀리 북녘 땅으로 가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요즘 길이 좋아져 가지고 36대까지 30분이면 가는 아주 36대 근거리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여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면 잘 갔다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다들 이렇게 호탕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내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요. 남겨놓고 갈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부터 또 우리 코로나 이제 살짝 풀리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예배 시간에 설교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밥 먹자마자 바로 또 모입시다. 성경 공부 1시간 더 합시다. 그렇게 하셔서 그럼 올해는 그냥 예배 마치고 1시간 공부 더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약속도 잡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왔는데 이제 좀 컸는데, 저희는 안식일 오후에 예배당에 잘 안 있어요. 날만 풀리면 무조건 데리고 밖에 나가서 나무에 매달고 절벽에 매달고 그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아웃도어를 주로 하는데, 밖에 나가면 일단 애들이 스마트폰을 안 해서 좋아요. 애들이 교회 올 때도 막 예배 끝나기를 기다려. 왜냐면 이거 빨리 끝나고 이거 좀 하려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핸드폰 놓고 안식일에 오는 게 정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제가 또 추워서 밖에 안 나갔더니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교회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봐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얘들은 이게 어딜 가나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자꾸 이게 뇌가 저기 가면 재밌다, 저기 가면 재밌다, 자꾸 이 사인을 보내니까, 술 드시는 분들이 술 나쁜 거 아는데도 먹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나쁜 거 아는데도 피죠. 그게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그 중독에 된 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좀 데리고 나가서 천연계에 두면 밧줄 타고 나무 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오후 내 딴짓은 안 하고 천연계에서 쉬니까,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바위에 잘 붙는 신발을 다 샀어요. 그 산에 가는 학부모들하고 애들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저희는 또 산을 그냥 타지 않고 바위를 타요. 혹시 바위 타는 게 뭔지 아세요? 저게 이제 영상이 이게 연결되면 나오나 모르겠어요. HDMI가 연결이 목사님이 된다고 했는데, 뭐 나중에 보면 또 봅시다. 근데 이 바위를 타면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그 바위를 무서워하는지 모르는데, 바위를 타는 요령을 딱 배우고 나면 세상 바위가 재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그 절벽에서 부들부들 떨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시시한 바위길은 싫다고 좀 센 바위를 타러 가자고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데리고 그 산에 올해 또 많이 가려고 일정을 또 다 세워놨고, 재미있을 일이 이제 가득한데 막 그냥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목사가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자기는 그들 말씀대로 안 사는 때가 되게 많아요. 분명히 염려는 주께 다 맡기라고 설교를 이번 주 내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니까 거기에 맡겨야 된다.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일주일 내에 했는데 인사이동이 딱 되니까 환난이 닥치니까 즐겁다 안 즐겁다 하나도 안 즐거워.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너나 잘해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늘나라 가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저 찾지 마세요. 창피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전에는 뭐 성도들하고 뭐 하늘 진주문 뭐 1번 문에서 뭐 10번 문 사이에서 뭐 10번 문에 내가 전부 열이니까 10번 문에서 만나자고 맨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도들한테는 10번 문에 모이라 그래 놓고 전 딴 문에 가 서 있으려고요. 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 문에 가서 서 있으려고요. 또 집사님이 또 고수시라 한 말씀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바위길을 태우면 아니 그 길을 어떻게 올라가나 그래요. 한 45도 각도가 되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헐, 여기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 올라가, 이런 길이에요. 근데 자세를 잡고 요령을 가르치고 신발이 밑창이 바위에 잘 붙는 신발만 딱 신으면 그 길을 기가 막히게 올라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요령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의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 험해 보이는 길도 즐거운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즐거운 길이 되기도 해요. 그 원리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의 마음을 조율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성도님, 저와 함께 올해는 그동안 실컷 제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늘을 사심으로 연말이 되었을 때 내가 그분의 어깨에 매여서 하늘나라를 가고 있구나 하는 즐거움을 간증하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장 7절에 다음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에서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답이 다 나왔죠. 성도는 뭘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은혜롭고 평강하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생각보다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 사실에 은혜를 입어야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나아갈 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들어온 건 없는데 계속 내보내기만 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서 참 사랑이 많고 친절해. 그런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고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에 대한 은혜는 덜 공급받았는데 내 보내는 것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죄송하지만 그대로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갈까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그건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해버린 사람들은 꼭 내가 한 만큼 돌려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 조건적인 사랑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건 받은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 쥐어짠 거예요. 쥐어짠 거예요. 쥐어짜면은 섭섭해요.
받은 걸 준 사람은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내 거 아니고 누구 거니까. 받은 거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섭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저 이상한 사람이랑 이렇게 오래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쥐어짜서 그동안 사랑을 한 거예요. 받지 않고 쥐어짜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쥐어짜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침 시간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분의 사역을 하러 나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신 분들은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뭐하고? 받고 그 다음에 성도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맨발로 가는 겁니다. 아주 애를 써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지만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발이 부러텄다 그랬어요? 안 부러텄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제가 성경은 찾지 말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어떻게 걸었는데 발이 안 부르트는 이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부르텄는지에 대한 이유가 신명기 1장에 나옵니다. 그걸 좀 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발 안 부르튼 이유, 제가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답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하사?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백성들이 걷긴 걸었어. 그런데 발이 안 부르터. 그러니까 백성들은 걸을만하고 편하다. 근데 내가 걷는 것 같지가 않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마치 아버지가 자식이 좋아서 달랑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고 그 광야길을 가셨다. 그래서 발이 안 부르텄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발이 이 발 부르튼 거 보라고 내가 엄마 주를 위해서 이렇게 팅팅 불어 터졌다고 이렇게 하는 건 자랑이다, 자랑 아니다. 그건 자기가 그런 거지 주님이 안아주신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좀 죄송하지만 지금 가나안 가고 있는 건지 지금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안고 가시는 은혜 속에서 내 발이 부르텄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근데 막 내가 얼마나 이렇게 쓰고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막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발 부르튼 걸 자랑을 해요. 제가 또 우리 어머니 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그 남해 바다 그 해풍을 맞으면서 교회에 있는 데를 2시간 3시간 걸어서 안실학교에 지각 안 하려고 그렇게 걸어갔대. 그게 이제 추억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참 신앙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으로 그분의 이거로 했으면 자기 공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본인의 공로야. 자기가 그렇게 애를 써서 교회 간 게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안식학교를 지각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 레파토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죄송하지만 그런 식의 대화 방식을 요즘에는 꼰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는 건 참 불효자네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다 아셔요.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하나도 안 힘든 것입니다. 왜? 누가 안고 가신 걸 아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면 자기 연민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섭섭하다 싶은 마음이 혹시 드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지금 주님 품에 안겨 있는지 내 발로 열심히 걷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 안 듣는 남편 쳐다보면서 내가 이 인간을 어떻게 지금까지 참아왔나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마음 다 안고 계신다. 주님이 얼마나 이 신랑 때문에 속이 상하실까. 자, 더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목자가 양을 찾으니까 양이 자기 발로 걸어서 집까지 가더라? 아니고 목자가 어깨에 맸죠. 출애굽이랑 똑같잖아요. 출애굽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딱 나오는 순간부터 가나안 갈 때까지 주님께서 한순간도 내려놓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걸 안 사람들은 가나안 통과했고 그 사랑에 묵상하고 몰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는 길마다 이 길로 인하여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고 옛날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 억울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세상에 있었으면 재밌기라도 했죠. 교회 와가지고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고 헌금 낸다고 그러고 이 애를 쓰고 교회는 다녔는데 열심히 자기 발로 걷는 신앙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주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전혀 주님과 아무런 영적인 교제 없이 그냥 혼자서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열심히 걸어서 신앙을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나를 안고 가셔야만 하시는 그분의 그 절인데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분의 두 팔을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 못 내려놓으시는 그분의 어깨를 묵상해야지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를 백날 묵상해봤자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어요. 그리고 은혜롭지도 않고 제 마음에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사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우리 삼봉교회 어떡하나 포천 가면 어떡하나 이 고생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발로 또 열심히 한번 걸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 제가 설교를 지금 주님 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어깨에 메인 어린 양 맞지요? 그런데 속은 염려를 맡겼어 안 맡겼어? 한숨을 쉬죠. 장로님 막 한숨을 쉬죠. 그러니까 이 못난 목사 쳐다보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우리 성령을 함께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46장 3절. 자, 오늘 이거 이해 못하면 제 이번 사경에 여러분들과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보낸 거예요. 자, 이사야 46장 3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십시오. 뭘 들으라는 거예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뭐 했다? 안겼고. 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렸죠. 이 태어남으로부터 이런 말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 원래 원어에는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내게 뭐 했고? 안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듭난 마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내가 지금 주님이 안고 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자, 이 안겼고라고 되어 있는 이 안기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시편 68편에 보면 번역을 아주 좋게 잘 해놨어요. 함께 이거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에 가서 19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고 다니세요. 시편 68편 19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에 안겼고라고 되어 있는 안다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짐을 지시다가 안겼고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아마스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날마다 우리를 안으시는 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사야 46장에는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배에서부터 내게 뭐 했고? 안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근데 그 안겼고라는 말이 시편에 가서 보니까 뜻이 뭐였더라고요? 짐을 지신 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시는데 우리가 짐 져달라고 할 때만 져주셔요? 아니면 날마다 지고 계셔요? 이게 문제예요. 제 짐을 져주세요 해야 주님이 와서 그때 짐의 크기를 봐서 이런 건 네가 져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날마다 이미 짐을 지고 계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 말은 뭔 뜻이에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내 짐을 뭐 하시려고 이미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지고 가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서 여기서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짐을 져달라고도 안 했는데 날마다 이미 짐을 져주시고 계실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 하나만 더 할게요. 분명히 여기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는 구원이신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와서 보니까 뒤에 성경절이 하나 제가 딱 읽고 싶은 성경절이 여기 써놨네요. 360을 보고 계신 이 성경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죠. 수고,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짐은 누가 원래 져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바꿔버렸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랬으면 은혜로운 설교야. 근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누구한테 가져와도 된다고 해버렸어요? 나에게 가져와라,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유대인들이 저 봐라, 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나 우리 짐을 져주실 수 있는데 누가 지겠대? 새파랗게 젊은 30살 청년이 자기네들 누구에 보내기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인지 알게 뭐냐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그 젊은 청년이 모든 짐은 다 누구한테 가져와도 이제 된대요? 자기한테 가져와도 된다고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말은 믿는데 분명히 이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저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짐이 생기면 가져갈라 한다 안 한다? 이 짐이 원어로 보면 누르다 이런 단어여가지고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를 염려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짐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짐은 누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예수님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짐이 생기면 그걸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지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 염려는 주께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겨. 안 맡기고 오늘도 집사람이 당신 설교가 그게 거듭난 설교냐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령 충만한 설교를 제발 좀 하고 그렇게 막 단에서 아는 척 좀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바로 드는 생각이 참 목사하기 힘들다. 뭐 어쩌라는 말인가? 근데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참 같이 사는 사람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단에서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살면서 좀 인상 좀 피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염려를 다 한 얼굴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자기는 위암 걸려도 감기 환자 처방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도 상태가 여러분들보다 좋아서 지금 처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상태 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제 위치가 처방을 해야 될 위치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건강한 의사로서 진료하면 더 좋겠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염려가 정말 맡겨지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짐 내가 지고 있겠다.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의 생애의 모든 짐 이미 내가 지고 가기로 결심했다. 나한테 제발 좀 맡겨라. 내 어깨 위로 제발 좀 올라타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확신합니다. 네,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기도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가면은 언제 또 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조금 한두 성경책 더 찾으려고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50편 가서 보십시오. 시편 50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시편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전후 문맥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시편 50편 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기 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하늘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누구를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게 재림의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이 모으시는 사람은 누구만 모이냐면 성도가 모여요. 그 자리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성도는 뭐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 성도가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로 바꾸면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배로 나와 언약할 때만 성도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목적이 단순합니다. 구약 성경에 왜 레위기에 그 어려운 제사 제도들이 그렇게 수많은 제사 드리는 방식이 소개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이 레위기의 왜 중심에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응? 뭐 다양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제사의 목적은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죄가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죄가 제거되면 사람한테 해결하라고 했겠지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만 죄가 제거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레위기 1장에 가서 보면 제사 드리는 방식이 쭉 나오는데 레위기 1장 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은 급하지만 설명은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사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레위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뭐 하시도록 드리라고 돼 있어요? 연락하시도록. 자, 옛날 성경은 연락이라고 돼 있고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그 연락의 뜻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뜻을 풀어서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연락 말고 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가지신 분,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연락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예배 제사를 드린다고 다 기쁜 게 아니고 기쁜 제사가 있고 안 기쁜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제사? 기쁘게 받으신 제사. 근데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다 없다? 없는 제사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되려면 뭐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그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성도가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집사람이 일이 힘든 것 같아갖고 집에 청소를 다 해놨어요. 깨끗이 청소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왔는데 집 깨끗하다 여보 너무 고마워 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집으로 쏙 들어가. 그래서 여보 오늘따라 방이 엄청 반질반질하다 그치? 이러면서 생색을 냈어요. 그랬더니 청소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했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했지. 그러더니 앞으로 나를 위해서 청소하지 말고 집에서 인상만 쓰고 있지 말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청소를 할까요? 인상을 쓰지 말까요? 그랬더니 둘 다 해야 된다. 예, 여자들은 하여튼 고수예요. 자, 근데 보세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내가 집사람을 기쁘게 할 방법으로 열심히 청소를 선택했지만, 집사람은 집이 깨끗하게 돼 있는 것보다도 남편이 바깥의 문제를 집까지 안 가져오기를 바라는 걸로 기뻐. 그럼 제가 뭐 해줘야 돼요? 내가 막 열심히 한 거로 여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야 돼요? 여자가 원하는 거를 해주고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이 IQ가 딸려가지고 여자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해줘. 그러면 여자가 기쁠 줄 알아. 우리 남자들을 여자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순해요, 저희들은. 근데 여자를 기쁘게 하려면 여자가 기쁜 걸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서 기뻐해라 이렇게 하면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뻐. 자, 그러니까 제사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언제 그런 제사 드리라고 했냐 해버리면, 주님 저의 성의를 보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열이 나겠죠. 전부 열받아 버리겠죠. 근데 성도는 내가 기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쁘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느냐면 4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해야 된다? 안수해야 된대요. 왜 안수해요? 이제 저의 모든 제 전부가 이 번제물에게 다 드려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만이 아니고 그냥 제 전부를 이 어린 양에게 맡깁니다예요, 원래 뜻이. 그래서 안수할 때 안자가 기대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톡 올려놓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머리가 땅바닥에 진 눌려지도록 몸무게를 실어서 손을 올리는 행위가 안수입니다. 그건 뭐냐면 체중을 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린 번제물에게 나의 전부를 맡겼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전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라. 우리는 모태로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냥 우리의 살다가 잘못한 죄 말고 내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잖아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저의 삶을 이 번제물에게 맡깁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물이 우리를 다 받아서 대신해줘요. 대신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 번제물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목베임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져 가지고 나무 번제단 위에 이렇게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뭐가 되신 거냐면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는 거예요. 나 대신 죄가 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번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이나 소의 번제가 나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위에서 내리시는데, 아니 불 가져와서 밑에서 붙여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내려와야 될까요? 사람의 불로는 태워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불 지펴서 태워질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해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로 태워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번제물 위에 올려져 있는 제물에 우리의
죄가 드려졌을 때 기쁘다 그러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단에 나의 죄를 올려놓을 것이 없으면 기쁘다 안 기쁘다? 하나도 안 기뻐. 그게 돈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드리는 헌금에 내 죄도 같이 드리지 않은 헌금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내 돈 받고 부자 되세요 이 이야기예요. 가난한 이 교회 제가 좀 헌신할게요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헌금이 됐든 안식일 준수가 됐든 성전 수호가 됐든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면 이 과정에서 나의 이 이기심을 같이 어린 양의 번제 위에 올려 맡길 때만 하나님은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어린 양에 올려놔야 될 죄가 안 보여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주께만 범죄했냐? 밧세바를 건드리고 그 의로운 장수를 사지에 내보내갖고 죽이게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죽어가는 그 이름이 뭡니까? 우리아와 밧세바가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누구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니고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 미워하면 뭐 그러고 말겠지 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 인사이동 되면 이제 안 볼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저는 해결되지만 주님은 해결된다 안 된다. 왜? 지금 내가 사람을 미워한 것으로 누구를 아프게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말함으로 쿨한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런 인간한테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다. 역시 내가 잘했어.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나의 미움과 나의 도발로 누가 괴로우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구나를 보는 게 진짜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손을 들어서 어린 양 번제 위에 물 위에 손을 올릴 때 이 양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구나.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왜 흠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셔야 되는가? 이게 괴로워서 죄를 못 짓게 되는 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려야만 성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 대신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내가 죽게 범죄했구나. 내가 아이들한테 소홀하게 하고 마누라한테 함부로 말하고 성도들을 무성의하게 대한 것이 그냥 앞으로 안 하면 되지 정도의 수준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죽였구나 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죽였네요 하며 나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제서 기쁘대요. 왜냐 기쁘냐면 죄를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할 죄를 그대로 남겨둔 채 기뻐할 일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으세요.
죄가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걸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지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고, 그걸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님, 예수님 생각 많이 합시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무슨 죄를 졌는지 알려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뭐로 죽였는지를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이네요 하고 우리의 죄를 올려놓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실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이 이 성전으로 인해서 투쟁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단지 이거로 끝나는 투쟁이 되지 말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의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져야 할 이유도 함께 발견하는 영적인 과정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 지켰다고 했는데 죄는 하나도 해결 안 하고 예수님께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끝났어. 그럼 의미 없어요, 사실.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성전 지키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바른 제사, 불이 내려오는 제사가 드려질 제사가 안 드려지면 의미가 없어. 그건 그냥 우리의 오기만 세운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설교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는 이렇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를까 싶어요.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게 하는 게 죄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그분께 가야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그제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식입니다. 또 막 회개하려고만 먼저 하지 마시고, 회개 있기 전에 먼저 누구께 가야 된다? 예수님께 먼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고 회개가 일어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지도 않았는데 회개를 이야기를 해버리는 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아니면 낙담해서 죽어버리든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그 다음에 참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는 영적인 경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공식에 우리 성도님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내 성도들을 모으리라 하면서 성도들아 모여라 할 때 바로 이 제사를 경험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고 사모합시다. 그래서 이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알려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